54절에서 60절까지 다 끄고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절씩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세상에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조성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살아있는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이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눈치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야외배에 갔을 때 보니까 큰 나무들이 많은데 그 나무 밑에는 어김없이 많은 낙엽들이 아주 두텁게 떨어져 있었어요. 겨우내 그 낙엽들이 내린 눈과 또 봄의 비를 맞으면서 썩어서 거름이 되어 있고 그 거름으로 인해서 나무들이 자라고 또 잎사귀가 진녹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가을에 떨어졌던 그 낙엽들이 이제 자양분이 되어서 많은 생명체들, 새로운 생명을 살리고 또 나무들을 자라게 하는 것을 본 거죠. 사실 이러한 모습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통해 성장하고 견고해진다 하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주인공은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일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회의 자양분이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나갈 수 있는 굳건한 토대가 마련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대대적인 핍박이 몰아닥치는데 그때 사람들은 염려했어요. 이 가혹한 핍박으로 인해서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이 교회가 그래서 아직 자리 잡지 못한 교회가 아예 소멸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염려했는데 그 염려와는 다르게 이 예루살렘의 큰 핍박이 임하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흩어졌어요. 근데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흩어져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안디옥의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돼요. 이 모든 일에 굉장히 중요한 토양이 됐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의 피로 인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를 빼놓고는 성경도 말할 수 없고 그를 빼놓고는 교회도 신학도 말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나오게 돼요. 교회의 자양분이 된 스데반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은 땅끝을 향해 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 스데반의 삶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예배하신 주의 은총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은 인류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로 선출된 집사였습니다. 사도들을 포함한 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교회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얘기할 텐데 당시 사람들은 교회가 처음이기 때문에 교회가 도대체 뭔지를 몰랐어요.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많은 흐른 뒤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확하게 정의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 배워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그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통해 형제들아 우리가 의할고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노라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여기에는 문제가 없을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뭐였냐면은 분배의 문제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자 성령이 충만했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으로 음식을 사서 끼니를 거르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누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이방 땅에 태어나서 이방 생활의 경험이 있는 사람, 해외 생활의 경험이 있는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또 태어나서 한 번도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계속 사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음식을 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공교롭게도 헬라파 과부들이 음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 중에는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고 그 돈으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데 그 조금 못 받았다고 그 시험이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람은 그렇게 너그러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 자기가 그 음식물을 딴 사람들은 받는데 자기는 못 받으니까 그게 섭섭하고 그 섭섭함이 커져서 엉뚱한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과부라고 이제 교회까지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헌금하고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거룩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헌금을 주면서 이제 헌금하지 마시오. 골치 아파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속하면 섭섭한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사도들이 고민하며 기도하게 됐을 때 그들이 해결책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집사를 선출합니다. 집사를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교회의 이 재정 문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제, 그리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교인들을 돌보는 이 일을 그들에게 전담시키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초로 7명의 집사를 선출했는데 스데반은 그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교회의 이 돈 문제 헌금하고 또 그 물건을 사고 나눠주는 일, 교인을 돌보는 일, 이 모든 일을 맡겼어. 그랬더니 헬라파 과부들, 그 구제에 소외됐던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음식이 전달이 돼요.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에 선출된 마띠아를 포함한 12제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면서 교회는 더욱더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당시 유대 제사장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날 정도로 예루살렘 안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져가고 교회가 성장해 갔습니다. 이 일에 스데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또 이 스데반은 재정의 출락과 또 교인들을 구제하는 이 집사의 사역뿐만 아니라 전도자로서의 사역도 훌륭하게 감당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은 예수께서 사도들에게만 준 사명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준 사명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 일에 충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으나 초대교회의 이 역사의 흐름을 통해 볼 때 스데반도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온전하게 해주는 이 치유 사역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스데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인들을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데도 굉장히 출중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그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고 그 선지자들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십자가에 처형된 로마에 대해서 내란 음모죄를 범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신성모독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스데반은 정확한 구약의 지식을 통해서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는 그대로 예수는 메시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초대교회의 전도하는 구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스데반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을 자주 하게 되는데 스데반은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이 지식을 총동원해서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사람들에게 세세하게 정확하게 논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그들을 전도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로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의회에 고소가 돼요. 그렇지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로 같았다라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말해요. 여러분 얼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얼꼴이에요. 얼굴은 얼꼴에서 온 말입니다. 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정신, 내면 이런 거고 꼴은 모습, 상태, 모양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괴로우면은 얼굴이 찡그러지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막 기쁘면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웃게 돼요. 근데 내가 괴롭고 아프고 힘든데 막 웃는다. 이게 정신병이에요. 이거는 이제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요.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확신하게 되고 그런 기쁨이 충만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기뻤고 행복했다.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 믿는 기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한 반석이 세워졌다. 이 고발된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게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당시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유명하고 지위가 높고 부자였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해요.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면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인데 이 스데반은 그런 것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그들을 치장하는 권력이니 명예니 부 이런 거를 그는 신경 쓰지 않고 이 스데반의 눈에 비친 이 사내들인 공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로 인해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죄인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구약을 인용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된 그 메시아, 그가 바로 얼마 전에 처형된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하게 돼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돼요. 그런데 힘은 있는데 할 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력을 써요. 힘은 있는데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주먹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그 스데반을 이제 정죄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죽여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스데반 같은 저런 신성모독한 죄인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일 수 없다고 해서 성 밖으로 끌어내요. 그래서 성 밖에서 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데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자기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옷을 두고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 돌세례를 받는 이 스데반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하셨던 기도처럼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순교하게 돼요. 이 스데반의 순교하는 모습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고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그 사울 앞에 내려놓고 돌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데반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보증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저 스데반의 죽음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스데반이 안 죽어야 될 사람인데 죽었다면 그 책임이 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이름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을 만나면 저 사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헬라인들을 만나면 저 바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가 한국 사람 만나면
저 김철수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미국 사람 만나면 저 제임스 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 신학 공부하신 목사님들 중에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굉장히 은혜롭긴 한데 사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바울은 원래 이방 땅에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땅 다소에서 태어나면서 그때 거기서는 바울이라고 불렸고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를 다 지켜보면서 바울은 마음속에 의문을 품게 돼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 돌쇠를 받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돌쇠를 받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이 의문. 그러면서 이 바울은 오랜 세월 헬라 철학을 공부하고 그 철학적 기반 위에 쌓았던 유대의 지식, 유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이 견고했던 그의 신념의 체계, 그의 지식의 체계가 금이박이죠. 내가 믿었던,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가 한건했던 내 지식의 체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 지식 체계의 금이 갈 때 그는 더욱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가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합니다. 닥치는 대로 죽이고 닥치는 대로 감옥에 가두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무너져 내리는 자기의 신념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극적으로 회심하는 그런 이제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 후에 바울은 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간 머물면서 성령을 다시 봅니다. 그 결과 그는 스데반이 설교했던 그대로 십자가에 처형된 나사렛 출신의 청년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는데 그가 출연할 수 있었던 토양은 바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순교의 자양들 속에서 이 바울이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혼자 행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정말 바울처럼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이런 천재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는 이방인들도 있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창기들도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 중에는 유명한 사람도 있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의 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았던 이 삶은 스데반의 순교처럼 교회의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더 커져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가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위대했던 순교자 스테반의 삶을 함께 나눕니다. 그가 사랑했던 주님, 그가 외쳤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외침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셔서 그가 교회의 위대한 자양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교회의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 주의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져가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옥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